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님이 광대인 시몬과 바보인 요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몬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광대인 시몬과 바보인 요한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광대 시몬의 상잔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사람의 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온 바보 요한의 상자를 열어보니 역시 그 안에 사람의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혀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혀이고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의 영향이 큰 선생의 자리가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주는 권위와 명예가 부러워서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던 1세기에는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도 별로 없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는 상당한 권위와 명성이 뒤따랐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도 안 되는데 선생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불순한 동기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의 심판이 더 많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야고보의 경고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나 우리 시대나 정말 좋은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선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인생이 뒤바뀐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이라는 이 귀한 것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좋은 선생 만나서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안정된 직업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이 많아지는 것, 교회나 나라나 좋은 선생,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영적 성숙의 증거이며 영적 성숙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전체에서 매 장마다 강조했던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1장 26절, 2장 12절, 4장 11절, 5장 12절, 그리고 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영적 성숙의 증거요, 영적 성숙의 수단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말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만 특히 더 많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는 말을 조절하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온몸의 기능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므로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눈과 귀와
입과 마음과 욕구 등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잘 묻어나는 도구이며 생각과 사상, 나아가 됨됨이까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바로 인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시대가 지나고 그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 시대가 옵니다. 그 교부 시대에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혀를 보고 육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사람의 말을 보고 정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인은 혀를 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혀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현재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말을 통해서 어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냐, 그게 그 사람의 현재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내 입술에 축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내뱉은 말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우리가 말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 뒤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나은 미래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뀌어야지만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야지만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말이 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인간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길들여 왔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역사를 보시면 인간의 문명이 발전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다스리고 길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입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령 혀를 길들일 수 없고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까? 이 말을 바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데, 말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뜻대로 길들여 왔지만 인간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까? 9절, 10절, 11절,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물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단물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쓴물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까? 무화과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까? 포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은 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샘이 단물이 나오는 샘이면 단물을 거둘 수 있고, 그 샘이 쓴물이 나오는 샘이면 쓴물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면 무화과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나무가 포도나무이면 포도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야지만 나오는 열매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뀌어야지만 열매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 우리의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속,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말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본질, 본성이 바뀌면 말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안 바뀌면 절대로 말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말을 성령이 통제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그 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우리의 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 금요 성령기도회, 직분자 헌신예배,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각계각층의 좋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기도회, 직분자 헌신예배, 성찬식,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받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 헛된 말, 아버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겸손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오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